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설 한 편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이탈리아 출신의 대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 교회 조은미 교우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문학의 숨이 이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달 김용진 우리 교우님께서 소설 발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읽어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교우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용진 교우님 발제는 크게 겹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실 겁니다. 예,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1980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제가 그 원서를 앞에 주보 앞면에 좀 달아놨습니다.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의 굉장히 그 박식함이 그대로 묻어난 소설입니다. 14세기 초 이탈리아와 프랑스 접경지대에 위치한 이 멜크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교황과 황제 사이의 정치적 권력 다툼, 그리고 당대 역사, 그리고 신학 등 굉장히 복잡한 다방면의 주제를 담고 있어서 난해한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신학 그리고 신앙적인 주제를 좀 끌고 나와서 진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마치 그 탐정소설처럼 짜여져 있는데요. 1327년 11월 멜크 수도원에서 벌어진 7일간의 연쇄살인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두 인물은 바로 프란치스코 출신의 윌리엄 수도사와 이 베네딕트 수도의 출신인 호르헤 수도사입니다. 이 호르헤 수도사는 이 노수도사였습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수도관의 이 장서관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세 초기의 기독교 전통과 신학을 계승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였죠. 반면에 윌리엄 수도사는 영국의 로저 베이컨 수도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로저 베이컨은 실제 하는 인물로 근대적인 과학 지식을 섭렵한 수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호르헤 수도사는 중세를 대변하고 윌리엄은 이 근대를 대변하는 굉장히 소설 속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 사이의 미묘한 갈등 관계는 이 소설을 더욱더 극적으로 아주 긴장감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를 사실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신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 1200년에 걸친 이 중세 시기를 두 시기로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약 9세기 초까지 이 시기를 이제 초대 교부의 시대라고, 이 교부 신학의 시기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그 9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전까지 시기를 이 스콜라 신학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시기는 같은 중세 신학의 시기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신학과 신앙의 전통이 꽤 다른 구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박해받는 종교에서 권력자들의 종교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라고 보면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지식인들과의 대화가 필요했겠죠. 그 역할을 담당한 부류가 바로 이 교회의 아버지라 일컫는 교부들이었습니다. 처치 파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부들의 역할은 이 소종파였던 기독교를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를 제도 종교로 만드는 그러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고 신학도 잘 구사할 수 있고, 이들이 9세기 스콜라 신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교리화 작업을 단행을 합니다. 교리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 교회론, 신론, 다양한 신학적 영역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소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이 플라톤의 철학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몰려든 이 세속 지식인들의 논리가 바로 이 플라톤 철학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진리는 무엇인가, 또 영생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교리를 이 플라톤 철학과 연결해서 신학화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토착화하는 것입니다. 토착화. 물론 이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과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교리를 체계화할 때 플라톤 철학을 수정해서 대입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런 교부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인데요. 우리에게 고백론, 고백록, 이 신궁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의 기원 문제, 우리 가장 궁금한 주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전쟁하고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냐. 이 악의 문제를 기원을 밝히는데도 이 당시 교부들은 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풀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 그리고 당시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이러한 정통신학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런 이단과 그 다음에 다양한 잡설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9세기에 이르면 새로운 기독교 신학 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기존 교부 신학이 그냥 믿어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을 좀 모토로 했다면, 이 스콜라 신학은 진지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력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철학적으로 보면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끌어다가 이 논리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치 수학처럼 아주 정원 명료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신앙과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한다. 지나치게 신앙, 계시, 감정, 이것만 중요할 게 아니라 이해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 가운데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중세는 이런 사상적인 구분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 보수와 같은 것이고, 오늘날 보면 하나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파들이 서로 이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교부들이 신앙에 있어서 계시와 믿음과 정통을 주장한다면,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계시보다는 이성, 그 다음에 맹목적 믿음보다는 이해를, 그리고 정통보다는 근대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사상적인 분계가 이 장미의 이름 소설의 신학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14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 정통인 교부 신학에서 새로운 스콜라 신학으로 전환되고 있었지만,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이제 호르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멜크스도원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웃는 것, 당시 멜쿠 수도원에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런 감정을, 이런 것을 굉장히 불경건한 덕목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원을 보면 굉장히 엄숙해요. 가톨릭 수도원 같은 경우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봉쇄 수도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호레는 이러한 신념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참 수도사들이 이 교부 전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수도 안에서 히히덕거리면서 농담하는 것을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 진보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스콜라 철학에 물들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그 살인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매개가 되는 중요한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가 에코는 시학 2권인 희극편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오로지 책에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스콜라 철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에코가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안에서 웃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비웃듯 이 상상의 책, 희극을 삽입을 하고 있죠.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적으로 호기심이 충만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새로 발간된 그 희극을 반드시 읽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서관, 그 어두컴컴한 장서관에 숨겨져 있는 그 책을 수색했고 호르에 몰래 읽게 됩니다. 물론 호르에는 이 책을 다 읽었고 또 신참 수도사들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에는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이고 정통에 대한 이단들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이 독약을 발라서 비밀리 책을 읽는 사람이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책들을 보면은 이게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책에 독약을 발라가지고 침을 묻혀서 넘길 때 중독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수호한다는 수도사들의 암투와 이런 살인, 또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권위주의는 과연 신앙이란 무엇이고 진리란, 그들이 지키고자 한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합니다. 이 소설의 말미에 그 윌리엄 수도사가 호레와의 강렬한 논쟁 후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이렇게 이 윌리엄 수도사가 제자에게 말하는데요. 호레의 영감의 얼굴 말이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대체로 많은 사람들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호레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을 두려워한 것은 이 책이 능히 모든 진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망령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진리를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해서 우리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호르에는 이 교부신학의 전통과 교의 가치를 보수한 인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수했던 그 진리라는 것이 도리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수도원 내 다양한 부패와 비신앙적 형태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르의 진리에 대한 집착은 그의 동료 수도사와 제자들에게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함으로써
무익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진리에 대한 때로는 지나친 믿음이 가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진리를 향한 우리의 과도한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율법과 전통에 머물게 하고 또 여기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을 구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 정의로운 것을 향한 것에 우리의 어떤 집착이 세상 모두를 이 망령의 노예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은 노예의 진리가 아니라 자유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였습니다.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말에 머무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구절이 등장하죠. 32절인데요. 그건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명도 바로 이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짧은 메시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인간들이 사실 나름대로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래왔고요. 로마의 지혜자들도 그래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탐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진리를 모른다라고 일갈하십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못마땅해 했겠죠. 그래서 30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대꾸를 하고 있죠. 아주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소설 속 그 호르의 수도사처럼 자신들의 정통 율법을 간직한 유일한 백성이다라고 알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달리 생각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를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아니면 노예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지혜와 가깝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없는 인간은 처음에 창조된 우리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박학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에 짓눌려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관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바로 자신을 일컬어서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신 그 죄 없는 상태, 원형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예수를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흠모라는 것은 단순히 숭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자신을 숭배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르라,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진리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어떤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삶이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해방된 삶은 이 사복음서에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라는 것을 찾아서 대상화하고 절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호르웨라는 이 수도사의 무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이 장서관을 유지하면서 모든 책을 다 섭렵했지만 그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죠. 자신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머무르지 않고서는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규정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거짓에 가까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거짓이라 착각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마치 옳은 것으로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진리다. 말하지만 설령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죠.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자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인 담론, 모든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언술은 모두 다 사실 거짓이고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을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념도 있죠. 누군가는 이념을 통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돈과 같은 자본도 신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식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업가는 돈이 인간을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돈을 벌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죠. 돈을 못 버는 우리가 뒤처진 것 마냥 하는데 굉장히 인간이 불행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어떤 군인과 또 어떤 정치가는 어떻습니까? 핵 무기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다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남북 관계에서부터 핵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진리와 굉장히 먼 생각입니다. 이러한 지식주의, 자본주의, 군사주의가 저지르는 수많은 폐해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식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지식에 대한 교만이 오히려 사회를 불신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돈이 자유를 보장해주는 신념에 따라 현대인들이 주식도 투자하고 모든 거 투자하고 살고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쫓아도 결국 돈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강력한 군대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곧장 전쟁으로 인해서 자유가 아닌 목숨으로 빼앗기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진리다라고 한 것을 안다면 또 그 진리가 절대적이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선동에 그칠 뿐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돈, 지식, 무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최악의 우상이자 반진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게 성경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장이지. 그래서 성경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단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신앙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때론 우상은 아닌지 자기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소설로 들어가 볼까요? 장미일인 배경이 된 14세기는 어떤 세기였냐면요,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이슬람 정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또 신앙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다 라고 의지를 표명했죠.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칼과 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리였습니까? 과연 예수 사랑의 정신이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남긴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초라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종교적 광기로 인해서 유대인 학살은 물론이거니와 무고한 자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호모포비아의 최악의 사례가 이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자들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령과 인형과 사상을 절대화하는 이 무모한 인간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머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 안에 머물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문하는 그 인간 유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인입니다. 호레와 같은 종교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군인들처럼 군사주의자도 아닙니다. 자본가들처럼 자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념들이 나름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편협한 동굴의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자유가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는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지식이 있냐, 지식이 없냐, 이것도 무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있냐, 없냐, 진리 밖에서 사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도 신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인간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켰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모두가 사실 다 잘난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것 마냥 타인의 삶의 권리를 박탈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듯한 교리와 그럴듯한 신앙으로.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자유를 더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것만이 옳다는 자기중심주의는 아닐까요? 그것을 절대화하는 우리의 폐쇄적인 사고는 아닐까요? 소설 속 호르의 수도사는 신을 믿는다고 자청했지만 결국 신앙 전통을 고수해한다는 자기 우상화에 빠진 채 무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교리로 또 성경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우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진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교리를 넘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위해 또 그 자유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전쟁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도록 노력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무한하신 존재를 규정하는 일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당신을 저희의 생각과 언어로 담아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만이 저희가 자유롭게 될 유일한 방법임을 공백합니다. 주님, 저희 아직과 무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